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므로 피차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정경제와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이 진정한 지적 만족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의 유무가 절대로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거나 아니게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함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나 백화점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새 것, 큰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주부들을 보면 백화점에서 보내온 상품 구입 안내서를 띄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선전하는 채널을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건이란 필요할 때 한 번 쓰고 나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런 사고에 희생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최고로 좋은 것과 최신형만을 고르려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하다가 집안에 기둥뿌리까지 뽑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선전 광고나 선전 카탈로그나 전단지를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는 이 좋은 물건들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에 의해서 여러분의 욕구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욕구 상승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의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도 성관계도 고부가 관계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부모님들이 30년이 걸려서 이룩한 것을 단지 3년 만에 이룩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젊음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허망한 신과 함께 세상에 나가면 자기들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2개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는 먹을 것, 또 하나는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평안을 만드는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파선을 당해서 태양이 자결하는 큰 바다 한복판에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으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물을 조금만 마시자 하고 조금 마셔봅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은 목이 더 마릅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조금 더 마시게 됩니다. 또 조금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물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즉 물질과 돈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여러분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갈증을 소금물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신봉하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우리들의 필요를 인정해 주지는 않고 우리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우리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마구 사들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는 가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카드를 하나 갖고 다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한 수입에 이유 없이 12%에서 20%씩이나 깎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신용카드가 간편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높은 곳과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 여러분은 이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을 영어로 godly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은 부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자주 우리들의 가치를 돈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돈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은행의 저축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소유를 보고 값을 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되팔려고 내놓아 보면 그것의 진가를, 즉 resale value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귀한 당신의 보혈을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대단히 값비싼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은행에 얼마가 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가치나 아름다움은 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세상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위한 어떤 잣대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명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으나 그들이 이혼하고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도 실패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동에 불과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갑부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은 더 갖게 하시리라라고 엉터리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죽음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난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정의 경제 상태를 가족은 모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자를 얼마나 물고 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이 빚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빚을 갚은 후에 우리 가족은 큰 축제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온 가족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자면 가족 모두가 아픔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공동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게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단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 부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만족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 경건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가정경제를 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번 모든 재물을 다 갖고 갈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에게 안녕히 계시오라고 늘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을 위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들과 이웃의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시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여러분의 관을 둘러싸고 앉아서
무엇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은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얼마나 했다고 위대하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여러분이 번 모든 재물을 다 쓰거나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정의 경제와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바람이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불행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 얼음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가난해지라고 부를 상실하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영적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 가난한 사람이 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주 부자이면서도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말씀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부자가 되는 소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안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만을 제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분이라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재물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와 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과 부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그 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부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자주
빈곤층과 비교해 보면 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부하다는 단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린 청지기입니다. 우린 책임과 사명만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청지기는 신실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하면서 재정적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부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적어도 빈곤한 사람은 이 정도만 가지면 행복하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부자는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라는 조급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부자는 재정적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6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여러분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으로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돈은 아주 형편없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부자는 재정적 노예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주님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 원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모익하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는 사명과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남보다 더 높거나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부를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방울 몇 방울이 우리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같이 보여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업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가정의 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요 라고 하면 웃기시네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은 항상 골칫거리예요 라고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건한 가정이 되어 가장 만족을 누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